안녕하십니까. 온스피릿 파트 곽모세 목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큰 부담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말씀은 이사야 6장 1에서 13절,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요절 말씀 6장 8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 자의 연약함, 허물을 감추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잘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 52년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말년에 하나님께 교만하여 문둥병에 걸려 아들을 내세워 섭정하였지만 매우 강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위기의식에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놓인 나라와 백성들이 걱정되어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피조물이며 인간인 우시야 왕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며 세상 역사의 궁극적 주인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맨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요, 발을 가리는 이유는 가장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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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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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스랍들이 찬양하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집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은 완전하고 그의 영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엄 있고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늘 왕자에 계신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볼 때 초강대국의 지도자들과 강력한 독재자들은 단지 그들의 강력한 무기와 군대 검은 돈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그는 천상의 군인인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 왕이 큰 군대로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18만 5천 명의 적병을 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과 힘을 강력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종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방에 있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주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통치하는 분으로서 하늘 왕자에 계십니다. 온 땅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합니다. 그 영광과 거룩함은 우리 집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고 거룩함과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을 가리며 내가 죽게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와 유사한 체험을 베드로도 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해변가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되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우리 삶이 방만해지고 나태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며 쾌락을 쫓고 방탕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하며 죄를 짓고도 뻔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느꼈던 위기는 성전에서조차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왕래하고 예물은 많이 드리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요 자기들 기뻐하는 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싫다 싫다 싫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로는 온갖 악을 행하고 자신의 탐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연이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들이 이처럼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무섭게 나무라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외식 곧 이중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노하시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도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든 화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산다고 비난하셨습니다. 공의대로 사는 삶,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정직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높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입술의 부정함을 호소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사야에게 스랍들이 제단에 있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뜨거운 불로 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죄가 사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면 주님은 뜨거운 숯불 같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눈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포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실제 불에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말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이런 상처 자국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는지 반성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2부 부르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죄사함을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하고 자원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사야는 늘 바라보고 선포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루실 그 일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 숯불로 죄 사함을 받았던 이사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던 이사야,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절과 12절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축복과 구원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순교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만 나서면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인륜과 도덕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밥이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즉시 임하더라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이 당신의 거룩함을 경외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 목사님께서 제게 회개하라고 소양의 말씀을 맡기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때리시나 싶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1장에서 5장까지 연결된 원래는 시간상으로는 이사야서의 맨 앞에 나와야 될 말씀입니다. 1장부터 읽고 묵상할수록 심판의 말씀에 눌리고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간다는 것은 제 수준에 어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넬리아 목자님이나 이다인 목자님 같은 영적인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당 못하겠다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고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평범한 생활인으로 사는 제게 너무 버거운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저는 아직까지도 제 문제만 매여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말씀으로 한 양을 도운 경험도 없고 외지 학사라는 핑계로 역사에 동역한 게 없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 수양회에 참석하며 은혜만 따먹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자원하여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저는 치과대학 예과 2학년 때 강박신경 쪽으로 몹시 힘든 가운데 친구의 전도로 UBF에 왔습니다. 몇 년 있다가 은혜 받고 조금 살만하니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센터를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죄악된 생활에 뒹굴며 살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강진 의료원에 오신 과거란 목자님과 새롭게 1대1하며 믿음의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천사 같은 에스더 목자, 착한 새롬 준성 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순천에서 치과를 하며 예배처가 있는 광주에 집을 두고 격일제로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신민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였고 또 민선 목사님이 제게 또 힘을 많이 주었습니다. 97년에 오픈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IMF가 왔습니다. 다행히 치과 경영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바깥 환경에 마음이 눌렸습니다. 예민한 환자분들을 상대하면서 위장관 운동장애가 생겼습니다. 불안 강박신경증으로 정신적 피로감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TV나 영화를 보며 멍하니 중풍이처럼 있었습니다.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에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센터 가정 직장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 외식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율법적이었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죄악되고 연약한 아빠의 모습만 보이며 산다는 건 끔찍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해도 약만 먹으라고 하니 절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영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위로와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신적인 문제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자유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되고 연약하기만 한 이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학생 때부터 목자님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숨고 도망가는데도 강진 대구면 구석진 곳까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전까지 8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필리핀 가서 의료 봉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를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치 하나 빼는데 하루 일당보다 비싸서 치과가 엄두를 못 냈습니다. 다른 치료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발치 환자만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진료하였습니다. 긴 줄이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다녀오고 나면 어깨와 손목이 아팠습니다. 치과용 체어가 아닌 선베드에 눕혀서 진료를 하니까 허리가 아팠습니다. 힘들었지만 너무나 고마워하셨기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을 계획했었는데 2번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의료봉사의 시간을 자주 길게 갖고 싶습니다. 동역자는 소독약품, 진료 시 필요한 약과 기구들, 선물들을 준비하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공항에서 약품들이 걸려서 압수될까 항상 예민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치과 의료를 통해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합당한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이었다는 말을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도 15년 가까운 아침 예배를 드리며 직원분들 중에 목회자가 되신 분,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교회 나가는 분, 아이를 어린이 예배에 보내는 분, 미션 스쿨 다니며 알게 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하신 분, 어릴 때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 나가는 분 등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더 은혜인 것은 항상 음란의 종욕, 탐심의 죄악에 잘 넘어지는 제가 아침 예배를 꼬투리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양심상 도무지 예배를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아침 예배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말씀, 환자분들의 컴플레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육신의 연약함, 여러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악함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올 초에는 부족한 자를 요의 목자로 세우시고 훌륭하신 동역자님들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크리스틴 사모님의 제안으로 요의 이름을 말씀으로 요회로 하고 동역자분들이 매일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들은 부분을 밴드에 올려 나누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공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목자님들의 삶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공주대학교 전기공학부 4학년 김성현 학생과 줌으로 1:1 말씀 공부하면서 양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2023년 여름수양의 말씀 강사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등 육신의 죄악에 넘어집니다. 자기 일에 매이고 멀리 있다는 핑계로 주님의 역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명 등 육신의 연약함을 탓하며 병원에서 힘든 환자분들은 진료하기 싫고 병원 일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을 아이 쇼핑합니다. 거기서는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운동 등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벌고 차곡차곡 쟁여서 최대한 빨리 들어가 골프도 마음껏 치고 편안한 인생 후반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고난은 없는 곳, 익숙한 이곳, 그나마 현재 이들하고 조싸우니가 제 솔직한 속 마음입니다. 최근에 자폐가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늦은 나이에 대학 생활에 도전하시고 전임 사역자로 캠퍼스 양들을 섬기는 모 목자님의 일용할 양식 소감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고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읽다 보면 제가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태산같이 느껴졌습니다. 늦깎이 학생 신분으로 어려운 학교 수업 따라가야 하고 캠퍼스 목자로서 한참 나이 어린 양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오랫동안 도왔던 양이 떠나며 자녀들의 장래는 암담하고 건강이 좋은 편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어떤 것도 없고 동역이 쉽지는 않고, 그러나 그분의 일용할 양식 소감의 마지막은 고난이 축복이다가 소감의 결론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매임이 없는 하나님의 군사셨습니다. 소감 내용 중에 성경은 하나님이 고통받고 슬퍼하시는 이야기책입니다. 성경 통해 하나님 마음 알아달라고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어서 성경 공부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 힘든 것 알아달라고 성경 공부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통 문제 해결받는 성경 공부는 하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고통 알아드리는 성경 공부가 고수입니다. 내가 괴로우니 회개하는 것은 하수이고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니 회개하는 것이 철든 자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난 앞에서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한 목자님을 통해 저를 말씀 공부에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 구실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환난과 죄악 중에서 건지셨고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과 함께 지금까지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현재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덤으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끄는 자가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며 지금도 고통 중에 슬퍼하고 계십니다. 같이 슬퍼하며 위로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동역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을 두고 소원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과 진료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서 치과 의료 선교가 현지 의료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가 되면 의료 봉사 선교의 경험을 살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이라고만 생각했던 말씀 공부, 소감과 메시지 쓰기, 성경 읽기, 일용할 양식 묵상 등을 1:1 성경 선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훈련으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현재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깊이 도울 수 있을지 저의 속 좁은 내면성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형식과 행위보다 한 영혼의 형편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냉랭하기만 한 제 마음이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우시아와 같은 강력한 왕 혹은 돈, 명예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은 망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소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줄기와 가지가 다 잘린 쓸모없는 모양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루터기로 남겨놓으시고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루터기 거룩한 씨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평생 변함없이 한 영혼을 살리는 목자의 인생을 사시길 기도합니다.